나누어서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는 압살롬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고 다윗의 왕위가 회복됨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급히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긴 전쟁이 이긴 전쟁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19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이 눈물을 거두도록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압이 간곡히 간청하는 것 같지만은 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잘 새겨서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강의하면서 다윗에게 가장 아픈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내용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요, 요압이 간청을 했는데 이 요압의 간청이 정말 왕에게 금방지고 교만한 간청이었다, 그 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눈으로서 읽으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백성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백성들이 바로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정보력을 누가 다 쥐고 있느냐? 요압 장군이 쥐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며 울고 계십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나 승리한 그날이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모두가 다윗 왕께서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매우 슬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승리를 하고 나서 장군은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모든 군사들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면서 기뻐하며 들어와야만 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도망친 패잔병처럼 지금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께서 날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소리 높여 울고 있으니 요압이여, 당신이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사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압살롬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하나임 성문에 들어오면서 마치 패잔병처럼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마하나임 성문의 다락방에서 다윗이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통곡하며 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보다 백성들의 죽음을 더 슬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도 죽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도 다윗의 백성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다윗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죽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민심을 들었던 요압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게 왕의 집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마하나임까지 피해 있는 왕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의 가족도 다 구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압살롬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요압이 아주 건방지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여, 나가셔서 왕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에 저부터 왕을 떠나겠습니다. 왕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왕은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왕과 왕의 가족들,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 그들을 왜 부끄럽게 하십니까? 아니, 압살롬을 우리들보다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요압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요압의 책망은 일견 매우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일부분으로는 자기의 큰 아픔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아픔인데, 다윗은 순간 이 지도자로서의 큰 덕목을 잃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아이들보다 내 가족과 내 자식만 더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 교인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아픔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는 나가셔서 왕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성문에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러 나왔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다 사람들 이렇게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에게 어디로 가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 한 부분의 왕으로 있었던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이곳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그 자기 죽은 백성,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그 군사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면서 다윗 왕 다움을 잃어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을 쭉 이제 보는데, 그냥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번역이 자체가 그냥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압이 왕이여 지금처럼 행동하시면 저도 떠나고 군사들도 떠날 겁니다. 지금처럼 행동하면 지금까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당했던 괴로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압이 막 왕을 몰아쳤습니다. 9절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다윗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중간에서 서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전체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마사 그대를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으로 삼겠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것은요, 16장에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다윗의 책사로 있어야 될 후세라는 사람이 모략으로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요, 나누어진 백성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겼다고 막 기뻐하고 환호했다면, 대부분의 다윗을 따르지 않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한 90%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마도 다 나라를 떠나고 도망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요압을 대신하여서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다윗을 추격하여 길르앗에 진을 쳤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압이요, 이걸 얼마나 안 좋아하는가 하면 다음 장인 20장에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을 일이 있으면 폭합해 있습니다. 얼굴에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촌 동생이니까 아마샤가, 내 형은 평안하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음을 잡고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요압이 그때 그냥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아마사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손에 있는 칼로 아마사를 찔러서 창자가 쏟아지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자기 외에 인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 이 행동을, 다윗에게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였던 이 행동을 충정해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해결사다운 요압의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다. 14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아비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저런 모습이 진짜 왕다운 모습이지, 원수라도 사랑하는 저런 아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면서, 그래, 승리했으면서도 승리를 기뻐하지 않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다윗 왕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겼는데 마하나임에 계속 머물고 있던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자 그때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얼마나 치밀하게 왕으로서의 처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양측을 다 생각하면서 양측이 다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편만 막 들고 한쪽을 그냥 다 정리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국민 통합, 나라를 통합시키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하나임에서 길갈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국론이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에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자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는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여, 가서 죽여버릴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 몸에서 태어난 나의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아들은 내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주한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중요한 부분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지금 비난을 갑니다. 자, 13절에 있는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시므이가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을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의 종인 시바까지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이가 나가서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저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반주자는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아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걸도 보기 싫을 것 아닐까요? 아니, 내가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진짜 불쌍한 처지인데, 내가 좀 그냥 잘 돼 있을 때 그런 말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므이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날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은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의 행동이 결코 무죄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조심해라. 언젠가 네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은 지 3년 만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자마자 옛날에 자기가 다윗에게 그렇게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그 깜깜이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기억하고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므이의 이야기에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즉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들 자신은 다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법전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그거의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법전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신의 눈알도 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자신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부모를 구타한 자식은 손목을 자른다. 구멍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한 자는 그 구멍 앞에서 사형에 처한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임스 티소가 예수님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의 제자라면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 유대 나라도요, 우리나라처럼 한반도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목에 팔레스틴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침략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하면 그냥 침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 딸들, 그들의 아내들이 짓밟히는 그러한 광경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그 원통과 한을 생각하면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요, 로마에 항거하여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숱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노예로 붙들려 갑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산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요 두 번째 있는 분이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분 같아요? 백범 김구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손양원 목사님이고 백범 김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자익과 우익이 충돌한 여수 순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습니다. 낮에는요, 군경이 시내를 다 점령하고 밤에는 자익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재학하던 두 아들이요, 자익 학생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자익에 의해서 죽게 된 거죠.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아들을 죽인 다른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손 목사님은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성자가 아니라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말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여기 예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볕을 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지금 방점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함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것이 예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완전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속성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제일 처음 그림 보았습니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텔레이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버지의 완전함을 닮으라 할 때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선인에게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함,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완숙한, 성숙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함이라는 것은 쪼개진 절반의 그릇이 아닙니다. 통째로 하나인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둘로 아들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는 마하나임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다윗은 그때서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 정도의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백성들을 정말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시므이 같은 사람, 계속해서 사울을 따르던 그 일족들, 그 사람 정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3절,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사람을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례한 요압, 건방진 요압, 교만한 요압입니다. 힘을 가지고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돕기 싫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고난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게 될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말하십시오.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들을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똑같은 인물이 아니지만
이 심어이가 지금 짱돌을 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던지는 모습은 바로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완숙함, 성숙함이 있습니까? 다윗의 이 텔레이로이, 완전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성숙한 마음,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마음, 온 백성의 찢어진 그러한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다윗 이야기는 사실 알고 보면 다윗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온전한 자였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나무 집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취하고요, 그 남편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더 나은 자가 어떤 누구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가슴이 찔려서 죽고 아버지가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눈물 짓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더라면 다윗의 승리가 승리였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루며 싸우는 것이 정말 이긴 것이겠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것이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슬픔을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의 같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압 같은 자들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죄인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비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수 있으면 이 속에 복음의 귀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